할렐루야. 1월 29일, 일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요.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 36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날은 평화로운 주일이었습니다. 일본군 비행기 350세대가 진주만을 향해 불때처럼 돌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진주만을 공습하기 1시간 전에 2명의 미군 병사가 레이드에 파리떼 같이 많은 물체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당직 장교회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직 장교는 그날 저녁에 열릴 파티에 모든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도 걱정 마라, 저것은 우리 비행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미군이 3,000명이나 희생을 당하고요. 1,177대의 전투기가 파괴를 당하는 그런 공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에 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가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경계를 등한히 여겨서 미루고 하찮게 여기면 엄청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거의 같은 뷰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흔히 성경학자들이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장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며 경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종말은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시대마다 해마다 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말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지만은 종말은 없었기 때문에 종말은 사람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날조된 가설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을 것이지만은 먼 훗날에 그런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연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아득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셋째로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종말이 다가올 것을 주장하면서 날짜까지 정하여서 밝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800년도에는 안식교에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교가 이렇게 태동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1992년 10월 24일 자정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믿고 소동을 벌였던 다미성교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여러분 해롤 캠핑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했지만은 그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해프닝으로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설득력이고 성경적인 우리의 재림에 대한 태도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재림이 득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또 여러분, 성도가 하늘나라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의 각도에서는 보면은 좀 미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이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든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충실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하여서요, 자,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항상 깨어 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바른 준비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작더라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을 보고 누리며 살기 때문에 성도라, 또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과 또 운동과 또 장기나 또 바둑 같은 이런 게임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멀리 수를 잃는 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먼 앞날을 바라보고 대비하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날을 뜻과 같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한 세 가지의 여러분 경계해야 될 요소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날을 뜻과 같이 맞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는 쓸모없는 일에 너무 분주한 바쁜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은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 속에 숨겨진 중요한 뜻은 내가 바쁘게 살아서 뜻에 걸리는 것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바삐 사는가 항상 자신에게 묻고 나의 바쁜 그 스케줄 속에 소중한 가치가 들어있는가 확인하고 바쁜 삶이 나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면은 짬을 내어서 우리가 관광도 하고요, 또 유명한 명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맛있는 여러분 그런 맛집에 들어가서 먹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워싱턴에 출장을 갔다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들를 수도 있고요, 또 볼티모어에 가서 그 식당에 유명한 식당에 그 크랩을 먹으러 갈 수도 있지만은 출장을 가서 출장 간 목적을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오늘은 이 식당, 또 내일은 박물관, 걸피는 또 벚꽃 구경, 이런 것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며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맡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회사로부터, 사장으로부터 당장 해고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 이룰 목적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전철을 밟으며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스케줄대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인생을 재밌고 짜릿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바쁜 일에 분주한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분주해지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날을 뜻과 같이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정말 우연히 태어난 존재처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재밌고 행복만 추구하며 풍족하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면은 훗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관광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장을 보내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주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내 삶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룰 사명을 위해서 바빠야 합니다. 사명을 말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큰일 났구나 라고 걱정을 하실 분이 계실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내 능력 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세계 지어라, 너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눈에 띄게 하시고요. 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 이유가 바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자, 그 분주함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 분주함은 그날을 득과 같이 만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인생 가운데 성취해야 될 근본 문제로 내가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분주함이 나를 찾고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분주함인지 아닌지 항상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괴테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은 생각할 여유가 없고요. 몸이 피곤하면은 영성이 약해지고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자,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은 남은 것은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분주함은 나의 영혼을 죽이고요, 신앙의 열정을 뺏어가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의 생계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불철주야 뛰어야 할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식어져 가고요. 자,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며 살다가 어느 날 득과 같이 나의 인생을 끝맺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자, 그래서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주함, 필요 없는 분주함, 바쁜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말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고요, 바로 그날보다 더 빨리 내 개인의 죽음으로 자, 그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분주해지면은 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것조차 모르고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덫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헛된 일에 분주하면은 마음 한 구석에서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대체로 자신이 너무 필요 없는 일에 분주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재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녁 잠자리에 들면서 허무감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요, 또 위로가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득과 같이 내게 닥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섬세히 헤아려야 합니다. 위로의 음성이 있는가, 아니면 허무감으로 점점 나의 삶이 채워져 가는가, 우리는 면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다가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끔 내가 무엇으로 분주한가를 잘 알고 대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고 주님이 좀 지체하셨다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지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후회 없도록 쓸모없는 일에 분주하지 않아서 그날을 득과 같이 만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리정돈하여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날을 득과 같이 맞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둘째는 세상살이의 걱정에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의 걱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깊이 빠져서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의 걱정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자녀를 삼으셨다면은 그때로부터 세상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게 되어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고난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과 관심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삶의 1순위를 두고 사는 분은 여러분 항상 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큰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신이 맡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에 대한 주님의 해법을 밝혀주신 말씀이 늘 인용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 세상살이의 걱정에 대해 너무나 간결한 해결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보려고 뛰어듭니다. 내가 성취할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그 본의 목적을 위해 내가 살면은 다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벗어나는 방법 외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은 회사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늘 근데 필요한 경비 걱정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회사와 사장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깨달아 바른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낭떠러지에 처박혀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헛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면은 세상살이의 걱정에서 쉽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사명을 이루는 일은 뒷전으로 미뤄버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건이 조금 나아지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뒤로 미룹니다. 주객이 뒤바뀌어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세상살이의 걱정에 늘 머물러 있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일생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더 많아지면은 지출 씀씀이가 커졌어요. 수입이 많은 사람은 수입이 증가될수록 빚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더 가난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상살이에 더 얽매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사는 동안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늘 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부끄러운 오점만 남긴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두고 살면은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쓸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 보는 수밖에 딴 길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동안은 더욱 많은 시간이 지체될 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성도님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나도 결단하고 실천해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큰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은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게 모든 조치를 하나님이 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업도, 나의 가정도, 내 삶도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1순위로 뒀던 나의 잘못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요,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남은 여생을 드림으로 모든 세상살이의 걱정에서 해방되고 그날을 득과 같이 만나는 일을 방지하는 축복된 삶의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을 득과 같이 맞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될 셋째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무관심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히 경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무관심입니다. 외면해버리고요, 심각히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는 무관심의 무슨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들어와 우리가 지금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의독경이라고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말해주어도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어지면은 저주의 마음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화인 맞은 마음이 되어져 버려서 아무리 여러분 돌이키려 해도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하여서 롯에게 이 성에서 빨리 피신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자꾸만 지체합니다. 또 사위들에게 이 성에 재앙이 임박했다 경고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결국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 때에 배를 만들라 장차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이 무관심이 큰 문제이며 결국 그날을 득과 같이 만나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성결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 아무리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강조를 해도 무관심하여서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무관심의 바이러스에 너무나 많이 감염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재림을 말하는가? 무관심한 자가 무서운 것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결국 그날을 득과 같이 만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큰 불행이 바로 이 무관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간섭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풍조를 퍼뜨렸어요. 결국 무관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무관심의 바이러스를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이 무관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외면하게 만들어 손에 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책꽂이에 그냥 그대로 꼽아두게 만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잠이 쏟아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여서 영적인 그런 침체의 시간으로 들어가게끔 밀어붙여 버립니다. 여러분, 연료가 떨어지면은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와 영적 교제가 고갈되면은 반드시 그에게는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무관심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의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묵상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의 문이 열리고 영감을 받게 되어야 하는데,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퍼지면은 성령의 은사와 영감과 깊은 생각을 그냥 고갈시켜 버려 메마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감격도, 생각도, 행복함도, 기쁨도, 상상의 날개를 다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무한한 꿈 이야기, 상상의 근원, 영감의 말씀, 지혜의 샘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영감이 결핍되어지고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관심은 너무나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자, 무관심은 그 마음에 탄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자갈밭으로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더 사납고 거칠고 무서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는 그런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영적인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며 계속 친분을 쌓아가야 합니다.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가끔씩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은 우정도 여러분 쉽게 만들어 오랜만에 만나면은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 교류를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어진 지혜와 영감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밀려 들어오는 이 무관심을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히 내 속에 밀려오는 이 무관심을 특별히 경계하여서요, 그날이 득과 같이 내 삶에 닥치지 않도록 잘 방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보내신 자의 목적을 이루고 출장의 삶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출장을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주님의 재림과 때로는 나의 죽음 중 어느 하나가 내 삶에 뜻과 같이 들이닥치게 될 때에 허무하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내 삶에 내재하는 위험 요소를 우리가 세 가지 증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필요 없는 일에 분주하게 하나님 바쁘게 살고 있지 않는지, 또 세상살이의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무관심을 경계하여서 그날이 내게 득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대비하며 사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